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사망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음으로 해서 하늘과 또 이 땅과 또 마귀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 그 행성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의 무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성경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명적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는데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정말 꼴짝이 버려진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데가 있어서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스불론 지파 들어보셨어요?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못 들어봤죠. 참고로 나사렛 동네는요 이사갈 지파 지역이고요. 가나 혼인 잔치 가나는 스불론 지파고요. 지금 가서 사시는 가버나움은 납달리에 속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러면 효과적이고 또 빨리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굳이 시골 구석구석 안 다녀도 예루살렘에서 한번 빵 터트리면 실시간으로, 물론 그 당시엔 실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아니 전 세계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6월절 때, 절기 때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중에 몇백 명만이라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변방으로 가셨습니다. 변방. 요한복음에도 나다나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만 뭐라 그럽니까? 첫마디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은 묻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없나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적인 것을 아시면서도 가버나움에 가신 거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같은 어떤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변두리예요. 변방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것. 왜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열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또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자, 마태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인용하는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를 놓고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 지파의 경계가 그 지파 위가 바로 이방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대를 침입을 할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에요. 전쟁이 나면 늘 가장 많은 피해가 임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는 게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또 하나 이방 민족과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제일 먼저 또 제일 자연스럽게 또 접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곳이어서 누구나 다 마음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곳에 빛이 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영원하게 하겠다. 또 2절에 흑암에 행하던 자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빛이 비치도다. 자, 이 지역을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변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습니다. 중심은 잘 사는 사람들, 땅값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고, 변두리는 싸고 불편하고 어떤 요즘의 삶의 문화로는 중심지가 있고 변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중심지가 따로 있고 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지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었던 가장
외곽에 있고 가장 문제가 많은 스불론과 또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치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에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중심지에 관심이 있고 변두리는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지역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중심지든 변두리든 빛이 임해야 돼요.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지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중심지에도 빛이 임해야 됩니다. 변두리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변두리에도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진로를 얘기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신앙생활 좀 더 쉽게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은 다 연봉입니다. 돈.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다 돈 이야기예요. 누가 얼마를 벌었고 주식이 얼마 올랐고 다 돈이에요. 몇백억, 몇십억, 다 돈. 아마 젊은 사람들 모여도 다 돈 얘기할 거예요. 주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식인데 주식이 없죠. 다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어디에 빛이 비칠 것이냐, 빛이 비치는 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예수님이 있는 곳, 빛이 비쳐야 될 곳에 예수님도 거기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도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흑암의 땅, 죽음의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나는 갈릴리에 살아, 나는 가버나움에 살아, 나는 스불론 땅이야, 아유 언제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유대 땅으로 가지, 유대 땅 가는 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보다는 사망의 그늘진 땅을 살더라도 그것에 임하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변두리, 김포, 장기동, 구례동,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인서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참 중요해요. 서울에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로 나오면 마치 인생이 루저, 실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게 힘든 이런 이야기들만 들리고 보게 되는데요. 이런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8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했는데 8년 동안 담임 목사하고 격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담임 목사를 내보내려니까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돈 처음에는 400억 달러 그 다음에는 100억 달러 안 되니까 이제는 40억을 달라 내가 개척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를 해서 부흥시켰는데 이 교회 부흥에 내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몫을 따지면 예수님의 몫은 얼마가 될까요? 한술 더 떠서 40억이 큰 돈이지만 40억 가지고 집 한 채 못 산다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데 34평 아파트 가격이 40억이래요. 내 집이 40억인데 40억 가지고 어디 개척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정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이구나. 은퇴했으면 은퇴한 거지. 뭐 은퇴하고 8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지분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없는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4억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방에 있고 변두리에 있고 가난한 게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 존경하고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돈 얘기한. 그렇게 저 같으면요, 그렇게 유명하면 차라리 난 빈손으로 할 것 같아. 상가에. 그러면 따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저도 그런 분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분의 설교가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딱 맞다고. 이런 분 몇 분 있었어요. 그랬다면 참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천막에서 할 거야. 그래도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천막에서 하면 그 다음날 망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천막에서 하면요, 막 벌떼같이 모여들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떤 스펙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박사 학위가 아니고 큰 교회 무슨 당회장 감투가 아니고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갈릴리도 이방 갈릴리였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갈릴리가 되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도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빛이 비침에 따라서 믿고 빛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절하냐,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 대가는 뭐 단순하죠. 이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고. 자,
오늘 마태복음엔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 9장을 계속해서 보면, 자, 8절 봅시다. 9장 8절. 자, 7절 끝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빛이 비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자,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신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 오늘, 자, 사마리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한, 빛이 비쳤는데도 이 빛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야단치면, 무너뜨리고 하면 벽돌로 쌓은 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돌로 쌓을 것이고, 하나님이 뽕나무처럼 우리를 치시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겠다는,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빛은 필요 없고 우리의 능력, 지식, 스펙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게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데도 찾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냥 갈릴리 지역 두루뭉술이하게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면 그 빛을 영접해라. 빛이 세상에 비치심에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돈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든 어떤 예수든 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2단 3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고 그 빛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디가 중앙이냐, 어디가 변두리냐, 너 어떤 아파트 살아? 우리는 이런 아파트. 너 몇 평에 살아? 어떤 차 타고 다녀?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떤 회사 다녀? 뭐 취업했어? 뭐 어느 학교 뭐 했어?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로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에요. 이방 갈릴리도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똑같아요. 단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가버나움 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유대 땅에 날마다 전쟁이 있고 폭탄이 터지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요,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다 해외로 탈출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 긴장과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늘 전쟁의 총을 그냥 뭐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요. 그 가자 전쟁을 통해서 더 사회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 그것이 예수가 없는 증거가 아닐까. 예수의 영광이 떠난 그 실상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버림받은 갈릴리 같은, 가버나움 같은, 스불론 같은 내 삶에 예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날마다 울고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